새로운 기도, 그런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 시편 96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짧은 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영적인 성숙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은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또 일상이 되면, 다시 말해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면 그 일상을 다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뇌의 상상력이 아니라 좌뇌의 기억력에만 의존할 때 거룩한 습관도 공허한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뇌, 좌뇌. 우뇌, 오른쪽 뇌는 상상력을 주로 발휘하고 왼쪽 뇌는 기억력을 주로 발휘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오른쪽 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왼쪽 뇌 기억력에만 의존할 때 거룩한 습관이 공허한 의식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습관은 중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는 등의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습관이 후레이를 타고 교회를 오는 습관인데, 오늘 아침에는 바로 여기 위에서 아이아 하이츠에서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후리회를 타러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걸 간신히 참고 왔는데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누구나 아침이 되면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는 그런 아침 습관이 있죠. 그런데 이 습관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나중에는 나쁜 습관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큰 위험은 방법만 배우고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습관이 되면 방법은 몸에 이제 익어서 저절로 되는데 그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찬송을 하지, 자기도 모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상투적인 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 감동 없이 한다는 뜻이죠. 방법만 익히고 이유를 망각한 신앙생활 역시 무의미한 동작의 반복이 되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30번 정도 부르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서 가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예배와 연관지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립서비스 하는 의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잠꼬대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입만 중얼거리는 그런 예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의식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입만 중얼거리는,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냥 입만 중얼거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똑같은 문장, 똑같은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6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옛 노래에
질리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력만 사용해서 예배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사랑은 반복적인 게 아니라 창의적인 것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새로운 가사와 멜로디가 솟아나는 게 정상이죠.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새 노래가 필요하다. 새 노래는 새 마음을 뜻합니다. 당신이 아내를 향해 똑같은 사랑 표현만 반복한다면 언젠가 아내는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행위는 옛 감정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뇌 예배는 생명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좌뇌 예배, 그저 기억력에만 의지하는 예배. 좌뇌 기도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그냥 립서비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칫하면 기도가 틀에 박힌 것이 되기 쉽다는 거죠. 노상 같은 소리만 반복하다가 아멘으로 끝을 맺을 것인가? 새 노래가 필요한 것처럼 새 기도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좀 담아서 참신한 방법으로 기도해 보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고정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제나 하던 방식대로 하려는 경향을 가리켜서 경험 의존적 오류라고 부른다. 참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경험 의존적 오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험 의존적 오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경험에만 의존하다가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은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는 절대로 요리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의 신비한 전통이었습니다. 하여튼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는 절대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안의 그 신비한 전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전통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통을 처음 시작한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후라이팬이 손바닥보다 작아서 그것보다 큰 물고기는 요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마 우리 가족들이 건강에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는 건강에 나쁜가 보다. 하여튼 이게 경험 의존적 오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경험 의존적 오류를 극복하자 그런 설교를 했더니 생물학을 전공한 교인 한 명이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뒤 제가 당연시했던 일상의 기적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하염없이 길어질 것이므로 일단은 제가 기도하는 시점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소를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생각으로. 현재 ATP를 생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인해 감사합니다. ATP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 분해로 인해 감사합니다. 초성 포도산염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알링턴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 아미노산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글리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류신과 이소류신과 트립토판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밖에 잠깐 나가서 산책하는 동안에는 제 몸속의 뼈와 인대와 힘줄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해부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모든 비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감사했을 것이고, 그 순간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겠다는 나의 기도는 무한대로 길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했지요. 음악을 들으면 제 귀에 달팽이 관으로 인해 감사를 드렸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는 제가 다듬고 있는 채소들의 엽록소에 대해 감사했고, 또한 물의 분자 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감사했고, 음식을 소화하게 해주는 장 속의 박테리아에 대해 감사했고, 유전적 재결합을 통해 목화 재배를 해서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를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밤 9시 경이 되자 오늘 하루 나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좀 즐겁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성령께서 마침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젠 그만 좀 해라. 하여튼 타성에 젖은 그런 기도 말고 맨날 습관적인 기도하지 말고 좀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에서 좀 기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각자 자기 모습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자기가 드리는 그 기도의 특징을 꼽으라 한다면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드리다가 그 조커 때문에 혼자 기덕거릴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불경스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로 조커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조커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조커 없는 대화가 따분한 대화이죠.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조커에 하나님이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유머 감각을 만든 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님도 조커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다. 뭐 그런 뜻이죠. 하여튼 앞으로 기도할 때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기도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편이라면 이번에는 글을 쓰면서 기도해 보라. 글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 노트에 매일매일 일기를 그냥 기도를 써는 거죠.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 평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다음번에는 걸어가면서 기도해 보라. 우리 교회 이 주변이 풀들이 많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쪽으로 예쁜 길을 좀 만들어서 거기를 쭉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 뭐 요즘 뭐 둘레길, 올레길 뭐 그런 길 많은데 우리는 뭐 아이애학 기도의 길, 그죠? 그래서 교회 주변에 이 오솔길을 쭉 만들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말고 그쪽에 쭉 한번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죠? 또 어떤 날은 새벽기도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밑에 가서 쭉 걸으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색다르게 변화를 주어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정된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주님께 새로운 기도를 드려보라. 하나님은 분명 새로운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죠? 예. 오늘의 기도 전략,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하면서 당신은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가끔씩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프 한번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6살이 되면 정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벳세베,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세베, 책의 집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회당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수업 첫날 랍비가 그 석판 위에 꿀을 발라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랍비는 학생들에게 그 석판에 있는 꿀을 핥아 먹으면서 시편 119편을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사실임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애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어렸을 때 잘 읽을 때 또 잘 암송할 때 사탕을 하나씩 주는 것도 좋은 어떤 체험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더니 사탕이 생기더라. 그래서 느낌이 그 추억이죠. 그 메모리에 말씀과 단맛이 연결이 되는 그런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달콤함이 느껴지는 이것도 그런 교육의 방법이죠. 그것이 신입생들의 첫 수업이었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성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자 진정한 약속의 땅임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벳세베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토라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암기하면서 머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벳세베를 졸업한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에 벳 탈무드, 배움의 집에 진학했습니다. 10살에서 14살에 이르는 학생들은 그곳에서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벳 탈무드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랍비들을 놀라게 하신 걸 보면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벳 탈무드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서 극소수는 그 다음 단계 벳 미드라시 공부의 집에 진학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가업을 이었습니다. 벳 미드라시의 신입생들은 랍비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구두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는 자신에게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바쳐야 한다는 암묵적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랍비의 멍에를 자신의 멍에로 메어야 했습니다. 이때 멍에란 랍비의 철학과 행동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즉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랍비와 함께 하면서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따라하고 그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완전한 헌신은 랍비의 먼지로 뒤덮인다는 표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랍비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랍비의 발길에 날리는 먼지를 말 그대로 뒤집어 써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와 마음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암기하고 묵상하는 책이다. 또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말씀이 안 되죠. 그 말씀이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기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점점 깊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반복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에는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반복할 때 이건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뜻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다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하다. 요한복음 15장에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하다.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하다 이 단어는 현재형 명령 동사로서 지속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원타임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것, 일평생 지속해서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 한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일평생 지속해서 거하라 그런 뜻이었는데 그리고 지속해서 거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려는 것이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랍비 전성에 따르면 성경의 말씀마다 70개 얼굴과 60만 개의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말씀에는 아주 깊은 온갖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온갖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5가지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랬습니다. 이 5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룻밤을 머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하다, 하룻밤을 머물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분 앞에 오래 머물면 그분의 임재도 오랫동안 함께할 것이다. 내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용하게 사용하신다. 그만큼 그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거하다 이 말의 뜻은 단단히 붙들다 이런 뜻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둠의 세력은 후퇴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이 무기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원수의 영역을 빼앗아 우리 땅으로 삼는 길이죠. 또 최고의 공격이자 최고의 방어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거하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위치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거하다는 말은 가만히 서 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거하라 이 말은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시는 걸 좀 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안절부절하지 말고 어쩔 줄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세 번째, 또 거하다 이 말은 움직이게 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 다음에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자궁과 같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열정이 마음속에서 샘솟아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뒤에서 방관자로 살아가기란 대단히 힘들다. 자원에서 최전선으로 달려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이 움직여서 때려 눕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하다 이 말에는 움직이게 하다, 감동되어서 행동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하다 이 말에는 기다리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기다리라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다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성경 공부와 기도는 별개의 영성 훈련이 아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고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실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먼저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 유대 왕들은 자신의 손으로 그 율법서를 필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필사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헌법을 필사해서 날마다 읽는 것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왜 왕들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셨을까? 내 생각에는 율법을 가슴 깊이 내면화하고 죄를 짓지 않는 예방책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라, 기다리라.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필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명사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더욱 당신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삶이 성경의 독특한 번역본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 삶을 읽을 것이며 그 삶에 영향을 준 원본 성경을 펼쳐들고 싶어질 것이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죠. 묵상은 안 하고 읽기만 하는 것은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내 생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방법이 나오고 또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말씀 읽기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그 축복의 말씀 매주 3개씩 적어서 드리는데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